잘 지내셨나요? 네. 순모임 잘 모이고 있나요? 순장님들 순모임 하기 되게 좋죠. 다들 깊이 있게 나눠주셔가지고 카톡 보내면 즉각 문자 와서 너무 좋죠. 네, 우리 순장 여러분들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순모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셀 컨퍼런스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셀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그때 그 같이 찬양하고 뭐 이제 말하자면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진짜 셀 모임을 하는 가정에 탐방하러 가는 마지막 날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어디로 배정을 받았냐면 자매들이 모이는 셀에 갔어요. 자매들 모이는 셀에 갔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셀 모임을 봤어요. 같이 찬양하는데 막 소그룹 찬양하는데 막 울고, 그리고 막 나누는데 막 너무 가족처럼 나누고. 우리 순장님들 충격받지 마세요. 막 순장님을 엄청 막 셀장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꼭 친언니처럼 막 너무 반찬 막 다 해가지고 오고. 그래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셀 모임 끝나고 거기는 이제 셀장을 목자라고 부르는데 그 목자 자매가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지구촌 교회까지 데려다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셀 모임을 이렇게 따뜻하고 뜨겁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간증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그 셀은 희한하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매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이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기도를 했는데 다른 자매들이 한 명 한 명 아이를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 갖고 나면 한 자매 남는 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자매가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애를 계속 갖지 못하다가 아주 다행스럽게도 애를 가졌는데 유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넘겼는데 그래 한 번 어려우니까 한 번 넘겼는데 한 번 넘기고 나서 이제 그 유산한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또 유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셀 순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순모임, 셀 모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자 자매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가서 병원에 가면 자매가 그냥 너무 괴로워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자 자매가 매일 갔대요. 매일 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같이 앉아 있다가 그 자매가 울면 같이 울고 맛있는 거 가서 같이 먹어주고 그러고 한마디도 안 하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그 자매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더니 그러더니 어느 날 확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매가 애를 낳고 그 자매가 이 회복되면서 셀 모임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집이 바로 그 자매의 집이었노라고 그러면서 거기 갔는데 아이 용품이 쫙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주 의미 없는 위로보다 누군가의 옆에서 침묵으로 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담아낼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같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내면 언젠가는 분명히 새날이 온다라는 거죠. 청년의 때 또 혹은 젊은 날 요즘 살기 참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취직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니까 결혼도 못 하고 결혼은커녕 뭐 연애도 못 한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견디어낼 것이며 또 그렇게 견디어내면 우리들에게 과연 새날이 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같이 그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기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제코르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이 동사가 하나님이라는 주어와 딱 붙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로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보니까요,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단계에 꼭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을 시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기에 나온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기도할 때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 말씀, 그러니까 1절 말씀 뒤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치욕을 좀 살펴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이 앞에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조상 때부터 했던 약속을 하나님 잊어버리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해달라고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배짱이 좋아요, 시인이. 그리고 쉽게 드릴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단어를 똑같이 여기에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의 내용이 우리와 달라요. 기도의 차원이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는 사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께 뜯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귀려면 대상을 잘 알아야, 내가 사귈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요, 남자 얼굴이 반반하다 해서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조금 잘해준다 그래서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형제들, 이쁜 자매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음이 이쁜지를 봐야 돼. 신앙이 이쁜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만나봐야 돼요. 많이 만나봐야 돼. 그래야 그 대상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많이 만나다 보면요, 뭐가 생기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자판기와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판기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어느 날 자판기한테 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왔어. 어제도 우리 만났지? 내일도 내가 올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자판기는 그냥 돈만 넣고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판기예요.
그런데요, 인격적인 관계는 굉장히 complicate해요. 복잡해요. 어쩔 때는 싸워. 그죠?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내 뜻이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해요. 서로 갈등도 있어. 또 같이 마음이, 누군가 아픈 얘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같이 울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막 수다를 많이 떨어. 또 어쩔 때는 말 한마디 없어도 그냥 그 관계가 쭉 지속될 때도 있어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괴로울 때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는 거,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자꾸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처한 상황을 이 시인이 가감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나할라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을 사고 팔아서도 안 되고요, 빼앗아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을 누가 빼앗아 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빼앗아 갔어요? 이방인들이 이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땅만 빼앗겼습니까? 집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같이 모였을 때 나 집 없어, 이런 얘기 하기 참 힘들잖아요. 우리 집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땅도 뺏기고 집도 뺏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여기 보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딱 두 부류로 얘기하면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은요, 이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법령들이 어느 나라나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고아와 과부에게 왕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고아와 과부로 전락했는데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고아와 과부,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이 두 부류를 공통적으로 우리들이 한마디로 딱 표현해 보면 뭐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호자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시인이 얘기하죠. 나무도 하러 가야 돼. 물도 기르러 가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있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밥 주시고, 아빠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용돈도 줘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요, 밥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용돈은 누가 줘요? 내가 벌어야 돼요. 이런 처지가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보호자가 없다라는 그 비참함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나에겐 보호자가 없다라는 그 비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마을 중앙에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물을 그냥 퍼가면 돼. 나무도 산에 가면 나무가 있으니까 그냥 나무 주워오면 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무를 하러 갈 때에도 은을 내야 돼.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돈을 내야 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보호자도 없어서 서러운데, 그것도 서러운데 내가 스스로 가야 되는데 가서 돈을 내고 그걸 해와야 된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런 비참한 상황, 나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쉼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쉬지를 못해요. 그죠? 학교 다닐 때는 학점 따야 돼서 못 쉬고요, 방학 때는 알바해야 돼서 못 쉬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직장 구해야 되니까 못 쉬고요, 직장 구하고 나면 결혼해야 되니까 못 쉬고요, 결혼하고 나면 애들 키워야 되니까 못 쉬어요. 그걸 누가 다 해야 돼? 나 혼자 다 해야 돼. 쉴 수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인이 꼭 그런 처지를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내 있는 그 처지 그대로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고백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슬픔을 헤아려 본다는 거, 내가 꼭꼭 숨겨뒀던 나의 아픔을 들춰낸다는 거,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는 아니지만 하여간 제가 숨기고 싶은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면 저에게는 스키가 저에게 큰 아픔이에요. 왜 도대체 스키가 저에게 큰 아픔인가? 제가 스키를 배운다고 처음 스키를 타러 갔을 때 스키를 이렇게 넘어지는 거를 배우잖아요. 넘어지는 거 배우고 나서 이제 이 스키를 타고 리프트로 가는데 스키를 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셨어요? 스키 타고 쭉 내려가면 그 리프트 앞에 이렇게 딱 쓰면 리프트가 뒤에서 탁 잡아가지고 딱 올라가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됐게요? 스키를 타고 쭉 내려갔는데 리프트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리프트에 걸려 있고 저는 이렇게 리프트에 걸린 채로 조금 걸려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리프트가 멈췄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잖아요. 더 비참한 건 그 리프트를 타고 내가 올라갔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스키를 발에 신는데 나는 손에 들고, 그러고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계속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스키 이야기를 하면 저는 쓱 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스키는 아픔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신체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잡채 먹고 체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잡채를 먹게요, 안 먹게요? 잡채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거부해. 그냥 본능적으로.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어렸을 때 닭 잡는 걸 보신 거예요. 그분은 그 맛있는 치킨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각나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 같은 아픔, 또 혹은 나의 슬픔,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 앞에 잘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겪는 아픔, 자기가 겪는 고통, 자기 민족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인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요, 자기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큰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라는 이 큰 죄악을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라는 나라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내내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처럼 빌붙어서 살았어요. 아수르가 망하니까 쪼르르 가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모른 척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그 과오를 지금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죄악이 그냥 지금 당장의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이 어떤 얘기예요? 조상들의 죄를 우리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죄 한 번 지으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지은 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또 짓고 용서해 주면 또 짓고 대대손손으로 죄를 짓는다. 여러분, 용서받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오늘 시인이 그냥 당장 우리들이 지은 죄입니다라고 표현했으면 훨씬 쉬웠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담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대손손 물려온 이 무거운 죄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중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 때문에 더 비참한 처지 가운데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양식을 구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면 누가 있냐면 베두인들 같은 아주 잔인한 종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기 힘드니까 양식을 못 구하러 나가죠. 물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얼굴빛이 검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빛이 흑색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아주 이 비참한 상황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노래거든요. 예레미야 애가가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자기들의 슬픈 처지를 솔직하게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영화는 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가 누구죠?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또 소설가이기도 하고 영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삶이요 굉장히 독특해요. 이 사람이 57살까지도 독신으로 지냈는데 58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혼 여인데다가 아이가 2명이나 있는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인입니다. 조이 데이빗먼. 이 여인이랑 결혼할 당시에요, 이 여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S. 루이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어디서 결혼식을 올리냐면 바로 1957년 3월 21일 날 이 여인이 암에 걸려서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이 여인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C.S. 루이스가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데이빗먼이라는 이 자매가, 이 조이라는 이 여인이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아픔이 나에게 전이 되어져서 이 여인은 낫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좋으니까 이 여인이 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멋있죠? 이런 남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면 니네 못 만나는 거예요. 아멘? 3명 아멘 했으니까 그 사람 만날지어다.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의 병세가 점점 호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C.S. 루이스의 발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4년 동안 이 여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년의 시간이요 굉장히 슬프지만 아름다운, 굉장히 아프지만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정말 뜨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1960년 7월에 결국은 암이 재발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죽고 나서 C.S. 루이스가 내가 글을
한 자도 쓰지 못할 정도로, 또 내가 책 한 자를 읽기 힘들 정도로 내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쓴 책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나와 있어요.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조차도 낭비,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나는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 책에 상실에 대한 슬픔, 더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과의 헤어짐, 건강을 상실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로 일어나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신에 대한 분노와 회의. 그래서요, 이 책을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다가요, 그 책에 C.S. 루이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잠잠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도대체 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넌 이해하지 못한다, 잠잠해라, 도대체 뭘 잠잠하라는 것일까. 그런데 그 해답을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요, 나니아 연대기에 마법사의 조카인 디골이라는 소년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소년의 엄마가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자한테 가가지고 기적을 만드는 사과가 있거든요. 그 사과를 달라고 이 아슬란한테 가가지고 막 요청을 해요. 막 울면서 막 눈물을, 우리 엄마를 좀 살려달라고, 그 기적적인 사과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요청할 때에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요, 한마디 하지를 않아요.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서 아슬란이 그 소년을 등지고 뒤를 딱 돌아서는데요, 이 소설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슬란의 눈에 그 소년이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깊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아들아 잠잠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 아니 나보다 더 큰 고통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루이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 그 글을 쓴 거죠. 여러분, 오늘 에가의 시인은요,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공동체의 아픔,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막 표현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참해요. 내 이웃이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전락해버렸어요. 우리들은 물을 얻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나무를 얻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우리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뿐 아니라 5장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장면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심지어 22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아프다고 울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멜로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눈물이, 여자 주인공이 눈물이 막 가득 고여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눈물이 막 흘러서 눈이 어렴풋하게 희미해진 상황에 저기에 보면 아주 희미한 물체로 뭐가 하나 딱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인이 막 아프다고 우는데 그 시인의 눈물 뒤로 그 시인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얘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냥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고통으로 예수님과 같이 울부짖으셨어요. 같이 울으셨어요. 그 고통을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창세기를 보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해요. 그 장면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랑 씨름해요. 밤새도록 씨름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씨름을 하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꽉 쥐고 막 손이 부르르 떨리고 다리가 부르르 떨리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 그러니까 여기 이 안쪽 부분에 있는 이 환도뼈를 빡 치는데 그게 끊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곱이 주의 천사에게 한 한마디가 등장하지 않아요. 주의 천사는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고 침묵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환도뼈가 끊어질 때에도 야곱은 비명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의 인생에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고통의 밤이 거의 다 끝나고 나니까,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외치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장 아픈 부분을 하나님 건드신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 내가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통의 밤에 그와 침묵 가운데 그 고통을 밤새도록 보내시고 그의 환도뼈를 끊어내시면서 그의 아픔을 만지신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제서야 야곱이 있는 그대로를 고백한 거예요. 내 이름은 바로 도둑놈 사기꾼 야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침묵과 고통의 밤을 보내고 나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에요. 하나님과 고통의 밤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알아주시고 그 슬픈 밤을 같이 보냈더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이엘의 아침 햇살, 다른 말로 하면 새날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막 응답을 폭포수처럼 내려주십니까? 아니요, 응답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주님, 저는 지금 직장 생활 너무 필요한데 저에게 좀 직장을 주십시오. 응답이 없어요.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저에게 좀 이 가정 형편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좀 은혜를 주십시오. 얘기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아니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눈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지고 돌아섰을 때에 그 아슬란의 사자의 눈에 그 소년의 눈물보다 훨씬 더 큰 눈물이 맺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픔을 더 큰 아픔으로 받아 안고 여러분들과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지 않아도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밤을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분이엘의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쩔뚝쩔뚝 걸어가는 걸음걸이를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제 어둠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가는 발걸음, 빛을 향해 가는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젊은 날 여기 있는 공동체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울어야 돼요. 그들과 같은 고통을 느껴야 돼요. 내 고통을 나누어 내고, 내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나라의 도덕적인 기초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받아 안아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분단 가운데 있어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가들이 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파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어야 바꾸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침묵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침묵의 밤, 고통의 밤을 지내고 났더니 그에게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청년부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이 땅,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이 애가의 노래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뭐입니까?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면 딱 한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누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걸 쭉 읽어보면요, 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래를 계속 부르면요, 노래가 계속 반복되면서 갑자기 그 운율이 막 입에서 맴돌아요. 그런데 그 운율이 뭐에 입에 딱 들어오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아픔으로 바뀌게 되는 거. 우리 아픔, 우리 고통, 우리의 비천한 처지, 우리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노래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되라고, 우리가 되어서 같이 노래하라고, 같이 아파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만들어내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젊은 날에 하나님께 응답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젊은 날에 민족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 안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민족들의 아픔을요, 내가 이렇게 딱 마주 보잖아요. 그러면 다 문제만 보여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민족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딱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내 등에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백성들,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과 모든 아픔을 내가 등에 딱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결단하면 바뀝니다. 결단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자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